아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축제,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보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잔치 가운데서도 가장 즐거운 잔치는 바로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이 결혼식을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즐깁니다. 이런 잔치를 1시간으로 끝낼 수 없다. 일주일 동안 그냥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즐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애주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이 술이었다는 것에 고무되어서 술을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 양조사업을 하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잔치를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의 잔치, 또 육적으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며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잔칫날 막 인상 쓰고 화내면 왜 잔칫날 이렇게 좋은 날 왜 싸우냐고 그러잖아요. 잔치집 같은 교회에서 인상이나 쓰고 다니고 혈기나 부리고 싸우고 큰소리 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 양가 가족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못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루가 7년 같은 삶이 아니라 7년을 하루 같은 삶.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항상 잔치하는 가정,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 성도의 공통적인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 아멘. 마음이 즐거워야 돼.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잔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면 잔치가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마음이 즐거워야 은혜가 돼요.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그 다음이 뭡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워야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슬픔,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가도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지쳐도 주일을 생각하면 기다려지고 계속 아멘 좀 해보세요. 성도들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 13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해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까지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화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막 죄에 억눌려 있으면 즐겁지가 않지요.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근심을 하게 되고 언제부터 불안하고 언제부터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부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불행, 슬픔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우리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수치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마침내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그래 감동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고 감사의 눈물이 활컥활컥 쏟아져야 되는데 그럴까 말까. 여러분 2000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유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빚 지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빚을 다 갚고나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영적인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죄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눈물의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준 대로 얼마나 붙들어지고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면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은 없어요. 떠나 있는 나를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당황하지 말고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우리의 몸 안에 박혀있는 총알과 같아요. 총알과. 옛날에 전쟁터 전쟁하신 분들이 총알을 맞고 몸 안에 총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총에 맞아 탄환이 몸에 박혀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그것을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술해서라도 총알을 꺼내야죠. 죄는 우리의 마치 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가시와 같아요. 여러분 가끔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에 가시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을 콕콕 찔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예 생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 생각해 봤어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 죄 안에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죠. 죄는 잠깐의 즐거움은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가는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책감 때문에 얼굴을 가리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다. 멋진 사람 되었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나가서 구원의 감격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환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어떻게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가정이 항상 잔치하는 집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항상 내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쫓기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심을 믿고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요동치 않다는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힘들 때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기뻤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에 세운 집. 그러므로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부담스러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목전에 인생을 걸었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하면서 죄의 유익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운데 관계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으신 것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이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만족,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축제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시하게 로또 복권 사놓고 하나님 내 로또 왜 당첨 안 되게 해주냐고 그런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시시하게 왜 그러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전에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격언은 잘못된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조사 보고서가 영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매우 행복해지려면 100만 파운드, 약 18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모네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물론 삶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넉넉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부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부를 원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돈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복.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아멘. 물론 풀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좋겠죠. 식사로 갈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갈 때 그냥 채소 먹어도 기쁜 데가 있고 고기 먹어도 가시 먹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한 거예요. 채소만 먹을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추구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테는 말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주성분이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허무주의와 고독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조건도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인 거예요. 가족을 바꿀 수 없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살기 원하십니다. 웃으며 살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웃으며 살아갈 때 마귀의 계략가 숲으로 돌아갑니다. 우울증도 사라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늘 주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원망의 삶이 아니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 갖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